할렐루야는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감격이 있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오늘은 충분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죄의 결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는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마다 세계 어디서든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물론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일어서서 한없이 주님을 찬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정말 생뚱맞게도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산 사람은 그냥 살았다고 얘기하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던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부활절에 또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세 분의 피택 장로님, 13분의 안수 집사님, 23분의 권사님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축하했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직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자만 세울 때가 되면 참 많이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세 분의 장로님과 13분의 안수 집사님, 23분의 권사님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한마음이 되고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성도들이 다음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기도하면서 흔쾌하게 기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함께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죽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비택 과정에서 6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협동 장로님이 기쁨으로 나와주셨고,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섬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과정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나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셔서 흔쾌하게 그 과정을 다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6분의 귀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부활절,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날, 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축약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평범한 진리 같은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도록 이끄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미래가 열려져 있음을 알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모양도 있고 껍질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라고 하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대로일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 드릴 때도 감동과 감격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의 의미조차 상실하고 그냥 내가 직분이 내려질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일이, 죽어야 될 모습이, 죽어야 될 품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옳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내 말이 맞아야 되고 누가 내 말을 건드리면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이 얄팍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참 있는데 잘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헌신들이 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내가 죽어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만 이 사회가 또 이 공동체가 살아날 텐데. 또한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 의식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집은 평안한데 우리 집은 매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면,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남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 안에 죽어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하나 바꿔가고 죽여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주변에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성경에서도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야말로 쉽지 않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왕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갑자기 옆에 있는 다윗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위이지만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죽이려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법은 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도할 사무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죽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서 깨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죽여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어짐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 억지로 내 감정을 눌러야 되는 것,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씨앗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새롭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죽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죽어 마땅한 죄 때문에 형벌 속에 있어야 될 그 인생을 구원하실 그 놀라신 축복의 세계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으사.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의 사랑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많은 예화들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비법, 그것을 감춰주시는 은혜였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믿을 때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심겨놓으면 참 대단하게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한 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지만 썩어서 우물 트게 하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만큼 대단한 축복은 없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를 남기면 그래서 다 사기꾼이잖아요. 아닌가요? 100배, 60배, 30배는 다 사기꾼이죠. 요즘은 10만 남겨도 20만 남겨도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백 배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과 이 기쁨의 축복이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13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장로교에서는 그냥 성수를 찍어서 안수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침례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침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침례를 하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새롭게 나올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세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한 그 기쁨을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또 하나 세례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아는 거죠. 세례교인이 아니면 한신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세례교인을 받는 이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하다움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멘.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교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더 이상 너희가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사단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기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화해를, 미안하다,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 안에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더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한 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